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2쪽쯤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앉으시 교동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충만히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그것을 흉내낸다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닮아가려고 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신앙인은 진정한 오리지널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가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심리극을 한 토막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그런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고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연극의 심리극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 사람은 오직 남의 결혼 생활에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 어떤 쾌감을 느끼는 성도착증 환자였습니다. 그건 이 주인공이 남의 결혼 생활을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몰래 훔쳐보다가 당하게 되는 봉변, 그리고 그의 사회적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격적 손상과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땅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극의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그러한 도착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마치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 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의 그 심리의 밑바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오랫동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되면 자신의 신앙도 믿음도 커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자식이, 또 부모가,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잘 다니고 잘 믿으니까 나에게 뭔가 부스락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닌 그저 이름만 달랑 있는 명목상의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종교인들,
또는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또 25장 말씀을 이름하여서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말씀들은 우리가 어느 때 읽어봐도 한마디로 한마디의 말씀이 늘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거울이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경종을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막 회의감이 나한테 막 생기고 밀려오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많이 나태해질 때,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순간 힘들고 지칠 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 가운데 탈락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잠을 자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 처녀들 중에서 다섯은 미련한 자이고 또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게 보여져도 마지막에는 딱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고 깔끔합니다. 두 종류,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시면 재림하실 때 그렇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어느 쪽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는 올바로 걸음을 잘 가고 계십니까? 잘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하루 이틀만 하는 것으로 결혼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한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이 그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의 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뜨거운 대낮이 아니라 보통은 저녁쯤이나 깜깜한 한밤중에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이 다 되어서 신부의 집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신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신부는 친구들하고 함께 언제 도착할런지 전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는 자기 친구들인 들러리와 함께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등불을 환하게 켜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경우처럼 신랑의 행차가 생각보다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은 이제 점점 깊어만 가지고 또 하늘에는 하나둘씩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주 좋지 않는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딜 가나 꼭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 이렇게 말 떠벌리고 다니고 남의 말 쑥덕쑥덕 좋아하는 사람이 이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신부의 들러지 중에 한 사람이 혹시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저 신부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신랑이 중간에 센 것 아니야? 라고 떠들어댑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 둘씩 잠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내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습니까? 눈도 초롱초롱 해가지고 열심을 내지만 그 연조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게으름이 나태가 생기게 됩니다. 말세는 무슨 말세? 2000년 전에도 말세가 아니던가? 무슨 말세? 어느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과 똑같아집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너무나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 앞에 조그만 어려움 시험거리가 이렇게 만나기라도 하면 뒤로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넘어져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10명의 처녀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똑같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어떤 환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있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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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럴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뒤늦게 허겁지겁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잔치집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 미련한 5 처녀들에게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온 신랑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네가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초청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혼인길이 꽉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신랑은 보통 평범한 신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 신랑을 놓쳐버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을 놓쳐버리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신랑을 놓치게 되면 영원한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저 하늘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음식도 준비했고요, 또 청소도 열심히 해놓고 얼굴도 손질하고 몸치장을 하는 것 같은 갖가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랑을 맞을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손에 등불을 반드시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 등불을 준비해서 다들 하나씩 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즐기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등은 자기가 꼭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옷을 멋지게 잘 차려입고 화장을 예쁘게 잘하고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잔치집 안으로 절대 참여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반드시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슬기로운 5 처녀들과 또 미련한 5 처녀들이 다 똑같이 다들 등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옷도 다들 잘 입고 얼굴과 머리 단장도 곱게 차려입습니다. 필요한 등잔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소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되게 신경을 쓰고 되게 이렇게 마음을 줍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에는 그런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불의 기름에는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은 들고는 있는데 그 속에 정작 필요한 기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소홀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맛난 음식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입맛입니다. 입맛이 있어야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좋고 안락한 침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숙면이지 않습니까? 피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연주하는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고 또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더 문제를 가중시킨 것은 신랑이 제때에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더디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게 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이미 피곤이 쌓여서 졸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설교에서 제가 종말론 신앙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실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면서 종말론의 신앙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네, 우리 앞에 분만 이렇게 몇 분 얘기하시네요.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눈 뜨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졸지 않고 눈 뜨고 있어야 됐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들만 졸았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뭡니까? 다는 다 몇 명이 포함되니까 전체 다 10명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또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졸고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직장에도 안 나가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찬송 부르고 봉사만 하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밤을 지새우면서 뜬 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오셔도 어느 때나 오셔도 좋은 준비된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신앙 수준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재미있게도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처녀들도 다 같이 졸고 있었고 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도 똑같이 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당연하게 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졸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은 아직 준비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치면 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잠들 수도 있지만 갖춰야 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졸고 차고 있으니 이 처녀들의 행위는 정말 미련한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비참하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련한 사람들과 슬기로운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분으로 또 하나의 기름통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되 그냥 그저 준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 충분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만약에 1점 차이로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합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합격한 사람만 준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한 사람도 준비를 아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간당간당하게 겨우겨우 턱걸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에게 무슨 보험이라도 든 것처럼 겨우겨우가 아니라 제발 흘러넘치는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기름을 거의 성령님이라고, 기름하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들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적용시킬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서 점점 기름처럼 타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기름이 있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가 왔다가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을까? 기름처럼. 인격적인 성령님은 한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지리길이 같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처럼 없어지거나 타버리고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성령이 기름으로 상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 기름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그것을 다 성령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넓게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든지 믿음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 안에 갖춰야 해야 할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떨어진 줄이나 알고 지금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제사만 잘 지내면 성민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에만 나오면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되는 것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지식 몇 토막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법과 도덕, 질서를 잘 지키면 자기들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가운데 겉으로 볼 때에는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에는 그런 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작 분명하게 있어야 될 기름이 없는 사람, 신앙의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까? 형식적인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통이 없는 사람 안 계십니까? 형식적인 주일날 예배 출석은 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 안 계십니까? 형식적인 헌신은 많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 여기 안 계십니까? 저 설교는 듣기에 좋은 설교야. 저 설교 듣기에 너무 좋네 라고 하면서 좋은 설교는 아주 잘도 구별할 줄 알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 안 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얼굴은 아름답게 예쁘게 치장하고 단장은 했지만 기름을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처녀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을 맞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기름이 채워진 등의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지만 이미 기름이 타버리고 없는 등에는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너희 기름을 좀 우리들에게 나누어 좀 달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들려온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합니다. 이미 신랑은 도착하고 밤은 깊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잔치집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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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아무리 그 문을 닫힌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은 지금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그 문이 닫혀지게 되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항상 종말입니다. 언제나 종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작 깨닫고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요? 기름 떨어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름은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빌려주고 싶어도 절대 빌려줄 수 없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람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원 빌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 빌려줄 수 있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절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일 뿐입니다. 내 구원을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 구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어머니가 잘 믿기 때문에, 할머니가 잘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흔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어도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 형식입니다. 어느 교회를 내가 몇 년 동안 다녔다, 오랫동안 다녔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 보증해 주질 못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구원의 보증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결코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내, 남편, 내 자식들 결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경고를 귀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아주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이 닫힌다라고 했는데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문이 닫혀지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너무나 냉정하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닫혀진 구원의 문은 절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곧 닫히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에 지금 건강하고 눈이 밝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일할 것을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막 들어섰는데, 진입을 했는데 자동차 기름의 양을 알리는 그 기름 게이지가 바닥까지 앵꼬 똑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막 땀이 막 등에서 땀이 막 식은땀이 흘렸는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등에 막 식은땀이 흘리고 막 몸소리가 쳐집니다. 여러분, 기름통을 늘 점검하고 인생의 차를 몰아 인생 고속도로에 여러분 진입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줄이나 알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지금? 기름 떨어졌다는 사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다 기회가 있습니다. 다 적당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을 때 꼭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지나가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만나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왔을 때 막 눈물 안 흘려고 해도 눈물이 쭈르 흘리지 않았어요?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엎드려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우뚝 서 계시는 커다란 감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날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울어야 될 때 울고, 그래야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실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 회개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서야 뒤늦게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 가지고 회개해야지 땅을 치면서 이를 갈고 가슴을 쳐도 언젠가는 회개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때에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복이 있을지, 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때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내 등불이 밝게 타올라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랑의 행렬, 하객의 행렬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이웃을 밝히는 그런 용도입니다. 밤길을 걸어갈 때 손전등을 든 사람이 가운데 서게 됩니다. 앞사람을 밝혀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요, 성큼성큼 그 앞사람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밤에 마을을 놀러 다니다 보면 껌껌해서 하나도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걸음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어른들이 나무를 이렇게 나무 모아놓은 데를 뒤적뒤적 하더니 나무 하나를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불을 조그맣게 밝혀주면 그걸 가운데 있는 아이가 들고 개울가를 건너갑니다. 앞에 가는 아이들은 뒤에서 이렇게 불을 환하게 밝혀주니까 길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불을 들고 서 있는 아이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더 불편합니다. 내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불을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천국 가는 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되고 예수 잘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에 점점 기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제발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이 몸부림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몸부림입니까?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크게 병 중에 병입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있는 게 그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감격이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올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리고 또 올렸던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은 감격으로 예배 드렸던 그 감격의 예배가 저에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그 감격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차갑게 식어졌습니다. 진정한 충성이 식어졌습니다. 헌신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잔이 비었나이다. 내 잔이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